예,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개라고도 할 수 있고 4개라고도 할 수 있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가 탕자의 귀가와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안에서 잃어버린 큰아들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큰아들의 이야기가 아픔과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아무런 칭찬이나 보상 없이 묵묵히 불평 한마디 없이 예수를 오랫동안 신실하게 믿어온 크리스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출석했던 날 그 설교가 탕자의 귀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본문 말씀의 첫째 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유대인이다 이렇게 배우기도 했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둘째 아들이 얄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참으로 안 돼 보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별로 열심히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의 바램과 소망은 잘 응답해 주시고 막히면 잘 열어주시고 하는 일도 무척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큰아들의 마음 보면 아버지에게도 야속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큰아들의 심정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나의 믿음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정말 종자가 다른 것인지, 여기서 종자가 다르다 이 말은 예수를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믿은 것인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수도 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언제까지 떠밀려야 끝이 오는 것입니까? 자신의 멍청함과 또 그것을 생각할 때 눈물로만 기도하고 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제가 그렇게 한심하고 무능력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아픔을 주변에 토로해내지도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우리가 그러한 그 처지에 있었던 큰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집안일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큰아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오는 중에 집에서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종이 궁금해하는 그 큰아들에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잔치를 하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은 섭섭하고 화가 났습니다. 우리 같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기생집에서 방탕한 생활로 모두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온 것도 그렇고, 거기다가 아버지는 무슨 경사가 났다고 잔치까지 벌리면서 춤까지 추시는 것입니다. 이날일 때까지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밤낮 일만 한 자신은 친구들과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즐겁게 지내본 적도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은 아버지가 송아지까지 잡아서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심사가 뒤틀릴 노릇일 것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면 큰아들은 모범생이고 둘째 아들은 문제아입니다. 우리 같으면 당연히 큰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이 성경의 아버지는 문제아는 대접해주고 우리가 모범생에게는 안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복음이란 우리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부터도 문제아보다는 모범생을 칭찬하고 잘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의 노력에 상관없이 값없이 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꿈에서라도 뵈려면 우리의 잘못된 행동부터 먼저 고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니까 내가 마음을 좀 단정하게 다지고 내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하면 조심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 대부분 큰아들이 아들의 자세로 산 것이 아니라 종의 자세로 살았다고 일방적으로 큰아들을 매도합니다. 저도 이 큰아들 매도하는 설교를 여러 번 들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큰아들을 바리새인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큰아들의 자세에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율법주의의 모습이 보입니다. 큰아들은 은혜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질문은 설령 큰아들이 그렇더라도 아버지는 왜, 그러면 은혜의 아버지는 왜 잔치를 하기 전에 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큰아들을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도 궁금합니다. 우리의 계산법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죠.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찾으러 가서 돌아와 보니까 99마리가 그대로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와 보니까 30마리가 없어졌다. 우리는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더 소중한데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더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에 보면 머리에 끼고 있는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떨어졌습니다. 그 유대 집은 어두웠어요. 창문이 많지 않고 어두워서 정말 그 빗자루로 싹싹 쓸으면서 찾았고, 여기에서 또 드라크마의 비유는 여자가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남자보다 더 꼼꼼하게 찾으니까 아마 여자를 비유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드라크마 9개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소중해 보입니다.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9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가 이처럼 소중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연복회에 랩돈 둔입을 넣습니다. 예수님께서 연복의 맞은편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그 과부의 연보를 높이십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다른 부자들의 고액 연보는 깎아내리신 그러한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를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과부가 가난하지 않고 부자였다면 그 과부가 다 넣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부자들은 무조건 나쁘게만 얘기합니다. 부자들은 그 나팔관 같이 생긴 그 연보함 속에 동전을 넣으면서 동전을 세게 굴려서 따르르 소리가 나면서 넣는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넣겠죠. 그렇지만 유대인 중에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연보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떼학볕 아래서 12시간을 꼬박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의 일당이 같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인의 처사는 노동자에게 공정하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하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때는 포도원 품꾼의 노동조합이 없었나 봐요. 이게 아무 소리 못하고 돈 받아가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조에는 우리 눈에는 불공평하게 튀는 음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에게마저도 베푸시는 것이 없어 보인다면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도무지 구제받을 가치조차 없는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고 아들로 다시 지위를 회복시켜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말 잘 듣고 그런 아들에게도 아무것도 안 해주는 아버지가 탕자에게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비록 크리스찬들이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은혜보다는 비은혜에 가깝게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다른 타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교가 다른 수많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성육신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야기는 타종교에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한국의 그 조계종에서 포교원을 만들어서 참불가도 만들고 불교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석가가 부활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도 차이를 조금 바꿔보면 동물이 인간으로 환생한 이야기는 우리의 단군 신화에도 있습니다. 웅녀라고 그랬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 기독교, 예수를 믿는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불교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불교에서는 삼생을 얘기합니다. 네가 전생에 어땠는가 알려거든 너의 지금 이 생을 보아라. 그리고 내 생에 네가 앞으로 무엇으로 환생할까? 그게 궁금하면 이 생을 보아라. 이렇게 삼생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왜 그렇습니까? 정말 네가 여기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을 쌓으면 내 생에 좋게 정말 윤회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선과 고행을 이야기하고 힌두교에서는 업보를 얘기합니다. 업보를 칼마라고 합니다. 이슬람의 코란 등은 모두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러한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그 개념,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철저히 비은혜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우리도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은혜의 세계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커다란 줄기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줄자를 갖고 측량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무엇을 더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네가 그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회의가 될 때, 그런 때가 우리들에게 가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던 이기적인 아브라함, 또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배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걸을 때 이렇게 목이 약간 이렇게 하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보지 못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커서 걸을 때 그 아들도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하면서 걷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닮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그런 것을 보지 못했지만 자기 태어나기 전에 그러한 이야기였지만 그것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교활했던 야곱,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으로도 부족해서 그 남편까지 죽인 다윗,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그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 크리스찬들을 고문하고 사형에까지 넘긴 바울, 그리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그 단독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중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에서 어떤 함정과 허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은혜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러한 죄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드라크마 한 개, 돌아온 탕자 앞에 그토록 기뻐하며 춤추는, 얼마나 기뻐하면 시중드는 천사들까지 기뻐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힘써 알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하고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4개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중 3개는 모두 주님을 떠났다가 주께서 가서 찾은 바 된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큰아들의 경우는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경우입니다.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는 주께서 직접 가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도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떠나지도 않은 큰아들의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하셨을까? 제가 벌써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니는 공부에 욕심이 참 많으신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반에서 항상 1등을 해야 돼요. 시험을 못 보고 석차가 떨어지면 어머니 마음이 아플까봐 보여주기 싫었던 게 아니라 매맞을까봐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월말고사를 보잖아요. 우리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보니까 한 달 동안 실컷 놀고 그리고 성적표 나오는 날 그날 매만 죽살나게 맞고 그날 저녁 학교에서 들어와서 저녁 한 끼 못 먹으면 된다. 그런 계산도 해보았습니다. 때리는 어머니가 미웠어요.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 프로 그것을 보다가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저 얘기가 하나도 가슴에 와서 닿지를 않는다. 우리 어머니가 말로 한 번도 따뜻한 그런 말을 해주시지 않았어. 그래도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당신도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렇게 자식한테밖에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한 10년 전에 서울 가서 보니까 연세가 드시니까 저보고 아이들 야단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릴 때는 매 맞는 것이 싫고 아프기만 했지. 왜 어머니께서 나를 때리실까? 그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큰아들의 이야기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식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에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가장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도 장자인 너라도 나를 지키고 내 옆에 있으니 다행이다. 네가 두목하면 된다.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큰아들이 가서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동생을 찾아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은 동생이 안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30절에 보면 이 아들이 자기 동생을 그렇게 표시합니다. 이 아들이 자기 동생을 아버지의 아들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인 32절에 아버지가 내 동생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게 형제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의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간의 사랑, 모든 것을 기준합니다. 우리는 형제간의 사랑으로 심지어 예수님도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마지막 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를 필레오 합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가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우리는 치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하나를 부모의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방탕한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떨어져 돼지가 먹는 쥐암 열매를 먹고 있을 때 돼지우리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돼지우리 안에 거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 마땅한 대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자녀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이 거저 받았기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란 받는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주시는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마음 좋은 할아버지의 선심 정도가 아닙니다. 갈보리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그것을 이제 영화로 만든 것을 제가 봤는데 어린 소년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어린 소년이 공산당 앞에 끌려가서 자아 비판을 하고 이제 그런 정말 처참한 환경까지 처하고, 그러나 왕일 때 그 영화에서 왕이 잘못을 하니까 신하가 대신 벌을 받습니다. 왕이 잘못을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신하가 자기 뺨을 막 때립니다. 왕이 잘못했는데 왕을 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나 죄인이 잘못했을 때 왕이 벌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은혜란 주시는 이가 친히 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는 값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은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왜 그리도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그렇게 힘이 들어요. 예전에 한국의 성철 스님이 그 조계종 종정이 되고 나서 발표한 게 저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많은 목사들이 그러면 산이 산이지 산이 물이냐? 그러면서 막 웃었어. 저는 그때 물론 불교 신자였지만 제가 그냥 그거를 입고 있다가 평범한 말도 그런 사람이 하니까 멋있어 보이는구나 그 정도 있다가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이게 성철 스님이 자기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산은 산으로 봐야 돼.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물은 물로 봐야 돼. 우리가 어떤 게 있는데 그거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평가는 내 마음속에 삐뚤어진 렌즈를 통해서 하니까 본질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 말을 하는 그 마음속에 심성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말한 게 나쁜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냥 은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준과는 다른 길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길의 터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바로 주께서 닦아놓으신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나 돌아온 탕자나 큰아들이나 모두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값비싼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얻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에게 들어가자고 얘기하시잖아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동생과 허그를 했을까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동생을 맞이하기 위해 들어갔을까요? 저 같으면 아버지 나도 재산 다 갖고 가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로라도 되들어보고 싶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지만 로마서나 나중에 보면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큰아들이 분명히 아버지를 따라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재산 판 것이 이게 다냐?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죽었죠.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갔을까요? 그 사람들도 천국에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이 땅에 들여온 아담과 이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바알신을 북왕국 이스라엘에 수입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옛바알의 딸 이세벨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다녔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아합은 용서해주고 아합 시대가 끝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칭찬.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과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의 제자라고 표시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줄 아니까 그의 평생에 걸쳐 사도 요한은 이것을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알고 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90세가 넘은 노년에 목회하던 사도 요한이 설교할 때 딱 한마디 했다고 하잖아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왜 그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란 아이덴티티를 평생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나에게 저주를 주신 내 아이덴티티가 그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도 오늘날의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 그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우리도 기억하고 나의 아이덴티티로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었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그도 은혜로 받았을 뿐입니다. 이 은혜를 간직할 때 우리는 올해도 이 감사의 계절에 주께 참된 감사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은혜와 우리의 감사가 만나는 이 추수감사 주일 한 주간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주간 지나가면 또 언제 다시 감사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 1년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평탄할 때 정말 그거에 상응하고 부응하는 만큼의 감사를 드렸습니까? 그냥 감사하지, 입술로.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잠시 스쳐가는 바람처럼.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정말 감사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1년 내내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감사가 만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모든 것이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형제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기준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 형제간의 사랑, 필레오로 아가페를 바라볼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람, 그 아이덴티티를 사도 요한처럼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감사와 은혜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